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면 열왕기상 15장 전체의 말씀이고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셨으니까 기왕에 사시는 거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통일 왕국의 끝자락에서 분단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열왕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무엇이냐? 죄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또 믿음에서 쇠퇴를 이루게 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지도자의 믿음의 쇠퇴와 맞물리면서 나라의 쇠퇴가 왔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통일 왕국이 결국에는
분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이제 1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열왕기서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번갈아 가면서 남유다 갔다가 북이스라엘 갔다가 이런 식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사적을 몇 개 이렇게 쭉 나열해서 기록을 하다가 또 휙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몇 명의 사적을 쭉 기록을 하다가 또 남유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기술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름대로 열왕기서 기자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만 어디 한쪽에 편중돼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에만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같이 보고 북이스라엘도 같이 보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은 어떻게 하셨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기준점으로 놓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유다의 왕이었었던 이 사람은 어떠하냐? 다윗과 비교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 어떠하냐? 이러한 것들을 쭉 기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의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어느 정도의 시대를 서로 확인할 수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8째 해에 누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래도 공관적으로 역사를 보려고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아비암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비교적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못해요. 그런데 역대하 13장 19절에 보면 아비암이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여로보암 왕 재위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베델이나 아니면 여사나 그리고 에브론을 정복했다. 그렇게 역대기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아비암의 재위 기간 동안 그래도 남유다가 한 개 지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10개 지파 정도 되는데 남유다는 2개 정도. 베냐민도 원래 세력이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유다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2개의 지파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베델과 여사나 에브론까지 장악을 하게 되어지는 전과를 올렸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뭐에 관점이 있느냐?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그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도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열왕기 기자가 평가를 할 때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산당 짓고 우상 만들었다. 이게 큰 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역시 그 행동을 따라했다라고 그랬죠. 악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아버지의 죄를 행했다는 것은 산당 장려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나쁜 행동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다윗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악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낙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굳이 신앙을 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의 업적만 보면 되죠.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재위 시절에 어떤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치 잘했다, 그 사람이 군사적으로 이런 성과를 올렸다, 그 사람의 경제 정책은 굉장한 효과를 봐서 나라가 무역으로 부강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지. 굳이 이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 표현을 왕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때요?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왕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정책을 차용했을 뿐이에요. 제도를 빌려왔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누구예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다시 말하면 그냥 신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면 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렇다라고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뭐에 제일 좋은,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받죠? 왕에게 충성했냐 안 했냐, 그죠? 왕에게 최대한 충성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신하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다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 충성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신앙.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이 평가받는 기준처럼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냐,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냐,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다 평가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들하고는 다른 독특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또 평가하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말고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업적입니까? 네, 신앙입니다. 업적도 보긴 봐요. 그런데 신앙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자, 교회의 지도자 하면 흔히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목사죠. 그죠? 그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업적, 어떤 일을 하다 왔느냐? 그렇죠. 그거 평가하시죠. 목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거 보시죠.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 얼마나 충성되게 성도들 보기에 모범되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했었나요? 능력, 업적, 이런 거 위주로 보려고 했었죠. 그죠? 저분이 그 교회 부임해서 성도를 몇 명 늘렸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대, 건축을 몇 번 했대, 어떤 제도를 들여왔대 라고 하는 업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날의 교회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힘들었어요. 자꾸 목사의 스펙을 보고, 자꾸 목사의 능력을 보고, 자꾸 목사의 업적을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이거 본다는 거예요. 운전하실 수 있습니까?
일종 보통 면허 있으세요? 목사님 기타 치실 줄 알아요? 찬양 인도하실 줄 알아요? 설교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학원 나오셨나요? 거기에서 더 오버스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학 갔다 오셨나요? 영어 잘하시나요? 그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 세상 업적을 따라가는, 세상 스펙을 따라가는 기준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부터 그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뭘 자꾸 딴 거 해요. 전도사 때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죠.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 그거 안 하고는 자꾸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능력 키우고 스펙 키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개인적인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목사는 공인이니까 업적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얼마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 놓이든지 간에 이게 먼저 되면 거기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놓으면 정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사람을 갖다 거기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기준도 항상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준으로 해서 제사를 주관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나 어떤 업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은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단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사랑하고 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느냐,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평가 기준이에요. 업적이냐 신앙이냐 둘 다 버릴 수도 없고 업적이냐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더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신앙이죠.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업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말 돼서 임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 또 이제 인사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임직자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논의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 잘하시는 분들이 좋죠. 그렇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시고 한번 맡겨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고 좋죠. 근데 목회 오래 해보니까요,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목사가 일단 제일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저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왜냐하면 그게 무엇의 성적표죠? 목회의 성적표거든요. 내가 저분을 얼마나 교회에서 일 잘하게 만들었나, 내가 저분을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교회 일 많이 하게 했나, 그게 목사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저분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끌었나,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여줬나, 그게 목사의 목회의 평가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맡겨놓으면 일 잘하시고 군소리 없이 순종하시고 그럼 늘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어떻게 인도했느냐, 이것이 목회의 중요한 기준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어려워하시는 거 아는데 자꾸 통독해요. 우리 통독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통독해야 됩니다. 읽기 눈 아프고 시간 내야 되고 노동이고 힘들고 심지어 성경 말씀 필사하고 쓴다. 이거 굉장한 중노동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 같은 경우도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전부 다 뭐 하냐면 타이핑으로 하거든요. 이게 타이핑하는 게 이제 뭐 벌써 몇십 년이 넘었죠. 이제는 저도 이제 필사하려고 하면 성경, 저도 옛날에 나름대로 글씨 좀 썼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복음서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노동이거든요. 중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얼마나 사랑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의 특히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공적인 위치에 어떤 일들을 맡겨야 되는 사람들을 뽑을 때 놓치지 말고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능력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나요? 다윗이 오늘날 모든 왕들의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이 되는 다윗을 세울 때 그의 능력을 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신앙과 업적 사이에서 신앙을 먼저 우선시하고 신앙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기준점을 놓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흘러온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지도자가 되었든지 교회의 어떤 임직자들이 되었든지 늘 언제나 그의 신앙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제일 신앙적이게 하시고 목사가 제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믿음의 가문들 이루고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폭 쌓여서 천국 생활 영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